자, 오늘은 20쪽 토노는 단바라밀로부터 깨달음은 단바라밀이라는 것은 이제 보시바라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바라밀의 처음 시작이 보시바라밀이죠. 보시지게 인욕 정진 선정 정진 판야 해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제1바라밀인데, 이게 토노라는 것은 이제 원락 깨닫는 것, 단숨에 깨닫는 것도 보시바라밀로부터 시작한다. 이 토노의 문은 어디로부터 들어갑니까? 이 토노의 문은 어떻게 해서 토노를 깨달음으로 들어갑니까? 하는 소리인데, 단바라밀로부터 들어가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이 보살의 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까닭으로 단바라밀 하나만 말씀하시며 어떻게 구족하여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5바라밀이 모두 단바라밀에서 말미암은 줄을 알지 못함이니, 오직 단바라밀을 수행하면 곧 육바라밀은 모두 구족한 것이니라. 단바라밀, 보시바라밀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육바라밀이 모두 그냥 갖춰진다. 육바라밀이 단바라밀 속에 들어간다, 이 소리거든요. 보시. 근데 좀 이런 말은 처음 들어봤죠. 보통 얘기할 때는 보시를 행하면은 아주 풍요로움이 다가오고, 복이잖아요, 보시는 복을 의미하니까. 그 다음에 지혜는 인욕바라밀을 얘기하거든요. 인욕바라밀을 행하면은 지혜가 생한다. 또 그런 말이 있고. 그래서 인욕이라는 것은 이제 참는 건데, 참는 것. 참는 것의 궁극은 이제 놓는 것이거든요. 내려놓는 것. 그게 이제 인욕의,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토노는 단바라밀로부터 시작한다. 단바라밀을 행하면은 모든 6가지 바라밀을 다 구족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네. 쭉 이제 읽어보면 또 이제 나오거든요. 어떤 인연으로 단바라밀이라고 합니까? 단이라는 것은 보시를 말하느니라. 어떤 물건을 보시하는 것입니까? 보시는 2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이니라. 2가지 성품을 버리는 것. 2가지 성품은 또 어떤 것이 2가지 성품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며,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보시하는 거다, 이거지. 선과 악의 성품을 보시하는 것이다. 있음과 없음의 성품, 유무, 이제 선악, 그래서 보시, 선악서,
버리는 거다. 그 다음에 유무의 성품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놓고 쉬는 건데, 보시는 그냥 놓고 쉬는 건데, 근데 이제 묘하게 보시도 놓고 쉬는, 놓고 쉬는 것을 보시라고 여기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놓고 쉬는 건데 어디다 놓고 쉬는 거냐 이런 얘기죠. 결국 누구한테 보시하는 거냐 이 얘기가 있잖아요. 결국은 자기 자성에 보시하는 거야. 회양이라고도 하고 보시라고, 여기서는 보시라고 얘기했으니까 베푸는 것. 선과 악의 성품을 버리는 것. 버리는 것은 보시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있음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는 것. 사랑함과 미워함의 성품을 버리는 것. 보시하는 것. 공과 공 아님의 성품을, 그 다음에 정과 정 아님의 성품과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 청정한 것과 청정하지 않음, 아니함의 성품을 버려서 일체 모든 것을 전부 보시하면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얻느니라. 보통 이제 두 가지 성품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공, 법공, 이성, 이성공이라 이제 두 가지 성품이 공했다 이거지. 아공, 나라는 것도 공해버렸고, 법, 대상도 공했다 이거지. 그것도. 그러니까 아공, 법공. 아공이 되면은 저절로 법공도 되고, 법공이 되면은, 아공, 법공이 두 개가 공이 되면은 이걸 보고 구공 그러거든, 구공. 근데 법문들이 항상 보면은 이제 전부 보시라는 것도 이 나머지를 다 이렇게 다 보시하는 거죠. 이게 자기 성품에다 보시하는 거지, 성품. 자기 본 성품, 불성, 원래 면목. 자기 주인공에게 맡겨놓는 것, 거기다 보시하라는 소리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공함을, 만약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얻었을 때, 또한 두 가지 성품의 공하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며,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도 보시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보시한다는 생각도 짓지 아니한다. 아니하며. 이것도 보시지. 아까 낱낱이, 있음과 없음, 선, 악, 사랑함과 미워함, 애증, 공과 비공, 공, 불공, 그 다음에 정과 부정, 선정과 선정 아닌 것, 청정함과 청정하지 않음, 깨끗함과 깨끗하지 아니함. 이것을 낱낱이 보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다. 전부 보시하면 이가 두 가지 성품이 다 공함을 얻느니라 했는데, 근데 이 두 가지 성품의 공함을 얻었을 때 또한 두 가지 성품이 공하다는 생각도 짓지 마라, 이게. 그럼 이것도 보시하는 거죠. 그 생각조차도 다 보시해버려라. 보면은 이제 백장록도 보고 그러면은 다 알고 보면은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깨달았다는 생각도 놔버려라. 깨달았다는 생각도 놨다는 그것도 또 잊어버려라 이거야. 그것도 놔버려라. 공부가 이제 핵심이 보시가 그래서 보시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번호는 단바람일로부터 들어간다. 핵심이라는 소리지. 단바람이. 보시가. 이게 어떤 말을 갖다 해도 인욕바람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욕은 참는 건데 참는 것의 이제 핵심은 인욕의 궁극점은 결국은 능소가 주관과 객관이 없어지면은 그게 이제 인욕바람일의 핵심 완성이거든요. 인욕의 완성. 근데 여기서는 인욕바람일을 얻었다는 것조차도 그 생각도 놔버려라 했거든요. 이게 진짜 인욕이다. 이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보시라고 했는데 보시, 인욕 다 마찬가지지. 여러 개 보면 항상 이런 말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백장록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끝없이 또 반복해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 놓고 깨달아지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깨달았다는 생각도 깨달았다 안다는 것도 놔라 이거야. 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 생각도 또한 놓아버려라. 여기서는 보시로 계속 이제 끝없이 보시로서 이렇게 얘기를 나갔는데 이게 어떤 것을 들이밀어도 이런 논리예요. 이런 이치죠. 이와 같은 이치야. 조금 더 철두철미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미혹해지니까. 그 깨달았다는 것을 가지고 항상 이게 이것이야 드디어 알았어. 그러면 그게 다시 무명으로 들어가는 길이거든. 그 자체가. 그걸 깨달아서 견성체험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 깨달았다고 알았다는 그 생각도 아주 까마득히 놔야 되는 거야. 그걸 철저하게 강조하거든요. 백장록에서는 그냥 입구라고 하죠. 입구. 두 가지 구절. 입구를 뛰어넘어야 된다. 여기서는 이제 끝없이 이제 보시로서 이제 다시 똑같은 말을 그냥 보시라는 말로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한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함이 곧 진실로 보시바라미를 실행하는 것이니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고 하느니라. 만 가지 인연이 모두 함께 끊어진다고 하느니라. 만 가지 인연이 함께 끊어진다 하면 곧 일체법의 성품이 공하다는 것이다. 일체법의 성품이 공하다고 하는 것이니라. 것이니 법의 성품이 공하다 하면 곧 일체처에 일체 어느 곳에서나 무심함이니. 이게 무심이라고 또 다시 무심함이니. 일체처에서 무심함이니. 만약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일체처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잖아요. 일체처는 언제 어디서나.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 잠시 이렇게 깨닫고 그 다음에 또 분별을 하면 그건 아니죠. 일체처에 무심한 것이. 잠시 깨달아서 이 뭐듯이 공하구나. 실체가 없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견성체험했다 하더라도 또 돌아서서 또다시 계속 끝없이 찰나 이렇게 무심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는 한 모양도 일상도 얻을 수 없으니.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자성이 공한 까닭에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느니라. 무일상 가득. 가히 얻을 수가 없다.
한 모양도 얻을 수가 없다. 말은 이게 근데 굉장히 자상하게 논리적으로 쭉 지금 전개해 나갔는데 이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삶 속에서 실천해내고 이렇게 알고 가면은 그게 일체처에서 무심함이 된다 이거야. 이게 진정한 보시바라밀이 되고. 그러니까 일체처의 무심함을 얻었을 때는 한 모양도 얻을 수 없으니, 왜냐하면 자성이 공한 까닭에,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공한 거거든요. 성품이라는 것은 본래 공하죠. 이론으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체처라는 것은 삶 속에서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해라 이거야. 이론으로 알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그렇게 실현해내야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기독교적으로 따지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땅에서는 우리 삶이잖아요. 하늘의 뜻이 일체처의 무슨 일체처의 무심함을 여러분이 체험했다 하더라도, 순간 체험했다 하더라도 진리의 본체지요. 그것을 자기 삶 속에서 구현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소리거든. 근데 그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도 잘도 알아먹더라고. 근데 불교에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어렵다고 그래. 이렇게 쉽게 얘기해 주는데도. 기독교는 굉장히 추상성이 많거든요.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얘기를 참 많이 하죠. 하늘의 뜻이 뭐냐 이거야.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하늘의 뜻이 그러면 하늘의 뜻은 뭐냐? 지금 이것이야. 선과 악을 버리고 있음과 없음의 성품을 버리고 묘함과 사랑함과 묘함을 버리고 보시하고 공과 공 아님을 이게 본래 공하다는 거. 정과 선정, 깨끗함과 깨끗하지 않음을 다 버려서 보시하면은 두 가지 성품이 공함을, 이 상대적인 세계가 없다는 거야. 상대적인 세계가 실체하지 않다는 소리지. 선이나 악이나 너니 나니 옳으니 그러니 좋으니 나쁘니 이 모든 게 지금 상대적인 세계잖아요. 이 세계가 이 벌어진 세계인데 이 세계의 본래 본질은 홀로 존재합니까? 선이 홀로 있고 따로 있고 악이 따로 있어요. 선은 악으로 인해서 있고 악은 선으로 인해서 존재하잖아. 너는 나로 인해서 존재하고 나는 너로 인해서 존재하잖아요. 이게 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게 진리, 연기법이다. 이거 연기법. 연기로 존재하거든. 이 세상은 전부 이 삼라만상 만물만생이 다 연기로 존재하잖아. 서로 의지해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너 따로 나 따로 옳다 그러다 전부 따로따로 보잖아. 선이니 악이니. 그게 하늘의 뜻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진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존재하느냐? 두라니게 존재한다 이렇게. 불이법, 연기법, 연기로 존재한다 이거지. 연기라는 것은 이것과 저것이 마주치는 그곳. 이게 연기는 의지에 있잖아요. 마주친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죠. 의지에 있어. 이 자리 따로 존재할 수 없잖아. 이 세상은 전부 연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전부. 원래. 근데 연기로 존재하는데 이것과 저것은, 이것은 이 손가락이라고 하죠. 저것은 이 손가락입니다. 이 손가락과 이것이 홀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야. 이렇게 의지해서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마주치는 그곳은 어떻습니까? 이게 공하다는 거거든? 이렇게는 따로따로 존재할 수 없어. 원래. 진리가 본래 그러한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하거든. 이게 진리의 모습이야.
이게 하늘의 뜻이란 말이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소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럼 하늘의 뜻이 따로 있고 땅의 뜻이 따로 있습니까? 그게 하늘의 뜻이 땅의 뜻이 하늘의 뜻이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진리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요. 진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이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는 하늘의 뜻이 따로 있고, 하늘은 저기가 있고, 여기서는 땅의 뜻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거든? 하나님은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전부 따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10만 8천이지. 완전히 어긋나서 깨닫기는 불가능한 거야. 어떻게 깨달아? 근데 또 그래 놓고 다 안다고 생각해요. 알기는 뭘 알고. 까마득히 모르면서. 하나알캥이도 모르면서 뭘 안다고 그러거든. 그래갖고 그게 굳게 믿고 그냥 밀고 나가거든. 바깥으로 치달아 구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불교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거나 잘 어렵다고 하는 거야. 이 법문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주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항상 우리 삶이 항상 추상성 속에서 관념적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생들은 머리로 걸어 다니느라고 힘들다 이거야. 다리를 가지고 걸어 다녀야 되는데 머리로 걸어 다닌다고 그래. 도인들이 하는 소리가 말씀이. 그러니까 머리로 걸어 다니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안 걸어지잖아. 머리가 어떻게 걸어져. 그런 부분이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러는 거야. 고정관념이라는 그 감옥에 꽉 갇혀가지고 꼼짝다성 못하는 거야. 가장 무서운 게 고정관념의 감옥입니다. 생각이라는 감옥.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옳다는 거, 그르다는 거, 너다는 거, 나다는 거, 성인이다, 범부다, 전부 따로따로 보잖아. 이게 고정관념이거든요. 이 고정관념이 감옥에서 꽉 갇혀가지고 엄쩍다성 못하고 있는 거야. 스스로 자유스럽지 못한 거지. 스스로 해탈하지 못하고, 스스로 누구를 탓하랴? 누굴 탓해? 부처님이 그렇게 자세하게 법문을 잘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이걸 보니까 이게 어려워 보이는 거야, 이 말이. 그 고정관념이랑 그 감옥에서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이지, 이 성인들의 법문이. 근데 그것을 추상적으로 얘기해주면 또 이해하는 듯 해요. 안다고 그래. 그걸 얘기합니다. 참, 그걸 가지고 이해한다는 게 나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아주 좋지, 말은. 그 진정한 뜻을 아냐, 이거야. 그러니까 성인의 법문은 다 맞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모르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그냥 종교인들이 그냥 완전히 정치하고 그냥 짝짝꿍이 돼가지고 완전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그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마루종자, 궁극의 가르침이다 이거야. 그래서 종교, 마루종자 썼잖아. 종교는 궁극의 가르침이지, 궁극의 진리를 설하는 가르침이지, 세상에
세상 논리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영역에 들어가가지고 더 그냥 난리잖아. 끼어들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불교가 고려시대 때 그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망했지, 불교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 때는 불교가 국교였죠. 근데 똑같아서 저렇게. 어느 정파에 들어가지고 그냥 그 행동대장으로 그냥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몰려다니고. 그랬거든. 이게 자기 본분을 본래 일을 잊어버린 거야. 지금 기독교가 그러고 있어. 자기 일을 해야, 종교에는 종교 일을 해야지 정치 일을 하면 안 되잖아. 스님들이 돈 벌러 다니면 됩니까? 권력을 휘두르는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 그러면 본래 일을 잃어버린 거야. 본래 자기 일을. 다 자기 나름대로 일이 있어요. 다. 정치는 정치 일이 있고, 경제는 경제 일이 있고, 다 일이 있죠. 또 연결되어 있지만, 종교는 종교의 일이 있거든.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자기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니까. 혼란스럽지 뭐. 점점 미혹해지는 거야. 더 유럽에서 중세천년을 광명의 세계라고 합니까? 암흑의 세계라고 하지. 그때 시대라고 하지. 천년을. 중세천년을 암흑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얘기할 때. 완전히 종교가 다 정복해버렸으니까, 광명의 시대고 아주 그냥 그야말로 천국의 지상에,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야. 자기들 생각이라는. 근데 그 시대를 그야말로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하잖아. 암흑의 시대. 자기 역할을 잃어버린 거야. 그게 바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일을 전부 하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해지고 좋지. 종교는 종교 일을 해야 돼. 응?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 일을 해야 되고,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 일을 해야 되고, 다 자기 소임을 잘하면은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지금 완전히 드러나 있잖아, 지금. 통일교니, 신천지니, 하여간, 기독교, 교회들이 그냥 그 대부분이 그런 지경이에요. 그게 그냥 먹혀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 세상에. 그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이익되는 이익되는, 자기 나름대로 전체 이익되는 일을 해야지, 전체. 공동체에 이익되는 일을 해야지. 그러잖아. 우리는 뭘 해야 돼, 종교는? 가르침 그대로, 마루종자. 진리의 궁극적인 가르침을 얘기를 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돼요. 궁극적인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소임이지. 종교인들의 소임이고. 거기서 나가서 경제하는 사람은 그 경제에 맞게 자기 궁극적인 가르침에 의지해서 그것을 그 세계에서 펼쳐나가고. 그러면 연기법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 불안하게 연기로 존재하니까. 이게 세상에 널리 퍼지면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되고, 서로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 중생이라서 원래 갈등 속에 있으니까.
갈등이 줄어들겠지, 훨씬. 푹 줄어들고. 우리 뭐 여기 절에서도 갈등이 있잖아요. 공부한다고 왔는데 뭐 전부 시끄럽고 그냥 따지고 뭐 갈등이 많지요. 여기도 중생들이 와서 공부한다고 앉았으니까 중생심이 있는 거지.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핵심은 뭐냐 이거야, 우리는. 그 공부의 핵심을 딱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나가서 그냥 싸우더라도 여기 안에서라도 부처님 가르침, 진리의 그 분상에서 서로 바라보려고 애쓰는 거지. 되도록이면은 그 입장에서 바라보려고 애쓰잖아.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회를 개혁하지 않고 부처님 깨달아서 사회를 개혁하고 전륜성황이 됐으면 뭐 그냥 전부 다 정치하고 종교가 그냥 하나가 돼서 짝짝꿍이 돼가지고 됐겠지. 근데 그거 안 했잖아. 사회를 개혁하려고 안 했거든. 그대로 놓고 그것을 잘 해석해 준 거야. 그 시대에 맞게. 지혜롭게 해석해 낸 거지, 전부 다. 낱낱이. 그거 있었잖아요. 인도라는 것은 완전히 카스트 제도가 엄청난, 지금도 있는데 뭐 그때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것을 해석을 잘 해주는 거야. 브라만 얘기할 때, 브라만은 행위가 브라만이지 그 태생이 브라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브라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브라만은 행위, 그 삶이 브라만이지 그 사람이 브라만족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브라만이 된 게 아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해 준 거야. 네가 브라만이고 싶어? 그럼 브라만같이 행동해. 이 소리거든. 네가 크샤트리아야? 그럼 크샤트리아 같이 행동해. 그답게 행동해라 이거야. 그 분수에 맞게 해라 이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종교는 종교인의 분수에 맞게 행하고, 정치는 정치인의 분수에 맞게 행하고, 그 분수에 맞게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그 단계를 싸그리 없애버리고 그냥 쏙쏙 자르고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개혁은 그렇게 하는 거지. 뭐 그냥 제도로서 그냥 전부 다 싹둑 잘라가지고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거든요. 실패할 수밖에 없거든. 그건 벌써 증명이 됐잖아, 역사에서. 공산주의, 막스, 레닌 이론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잖아, 지금. 안 됐거든. 불가능한 일이야. 안 될 수밖에 없어. 그런 부분을 부처님 당시에도 심했잖아요. 계급제도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브라만이 걸어가는데 그림자를 그냥 저 아래 그냥 하층 계급에 그림자를 밟으면 발목 잘라버렸어요. 그림자를 밟았는데. 그 정도로 엄격한 계급 사회였거든요. 사성제 계급. 그때 이제 원희보 선생님도 그 얘기를 인도에서 유학을 했으니까 인도를 잘 알잖아요. 그때 60년도에 아마 인도 유학 가셨을 거예요. 60, 70년도에. 그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그 인도 사회가 지금도 그러겠지. 근데 그때도 한참 60, 70년도 한참 옛날이죠. 노예 계급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방 청소하는 방을 관할하는 노예하고 바깥에 마당을 관할하는 노예하고 그 계급이 방 안에 이제 거실 이쪽에 안에서 담당해서 하는 계급을 가진 그 노예가 그 계급이 바깥에 있는 바깥 그 관리하는 정원이라든가 이렇게 땅 이렇게 그 청소하고 그 관리하는 노예를 알기를 그냥 발끝에 때보다도 더 못하게 우습게 여기는 거야. 지금 안에서도 같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계급이 있거든. 수드라 계급 안에서도 그게 뭐라고? 아니 거실 안에 집 안에서 그 관리하고 청소하고 그거 하는 그 수드라 계급이 바깥 일을 하는 수드라 계급을 알기를 그냥 그야말로 발가락이 때같이 그 정도로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게 배였어. 완전히 꽉 차 있었다.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하시대. 근데 부처님 당시는 어느 정도였겠어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을 정도로 대단했겠지. 엄격했겠죠. 계급사회가. 근데 그것을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해석을 한 거야. 그리고 성단 안에서는 그거를 실현해낸 거야. 바깥에서는 안 했어. 바깥에서는 사회개혁자지. 혁명가고. 근데 그거 안 하셨잖아. 근데 브라만에 대해서 가장 최상의 계급이잖아요. 브라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브라만이라는 것은 태생에 의해서 브라만, 보통 그 태생에서 계급이 논하지거든요. 태어나는 것에 의해서. 근데 태생에 의해서 브라만이 아니고 그 행위에 의해서 브라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엄청난 본문이에요. 그 계급사회를 무너뜨리는 말이거든요. 말 자체가. 근데 그것을 바깥에서 실현시키지 않았잖아. 성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성단 안에서는 그게 실현해낸 거야. 부처님 밑으로 출가한 분들이 브라만들도 와서 출가하고 크샤트리아 왕족들도 와서 출가하고 그랬거든. 근데 밑에 바이샤 수드라도 출가를 했거든. 근데 무조건 거기 안에서는 계급이 없어. 성단 안에서는. 들어오면은 그래서 먼저 그 이발사라는 그 계율 제일이 누구지? 지계 제일 우바리 존자가 그 왕족들 이발해 주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스로는 가장 아래 계급이거든. 근데 와서 먼저 부처님께 출가하니까 걔를 주고 이렇게 스님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왕족들이 출가를 했거든. 부처님 사촌들이라든가 출가하는데 딱 전부 다 앞에서 위에서부터 저 인사를 전부 다 해야 돼. 근데 우바리 존자 앞에서 형이니까 먼저 출가했으니까 형이잖아. 인사하려다가 인사할 수가 없잖아. 멈칫하니까 해라 이거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못 받아들이는 거야,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성단에서 안 받아주는 거지, 부처님께서. 부처님 제자가 되려면 거기다 인사해야 돼. 이건 천지가 개벽할 일이야, 알고 보면은. 그것을 성단 안에서는 실현해냈어. 그러니까 인사받는 우바리도 이게 그 전까지는 그 완전히 그야말로 왕족 출신인 사람들이 나한테 인사한다는 게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 고정관념이 있으니까 못 받거든요. 근데 딱 앉아서 받아라 이거야. 출가하려면 인사해라 이거지. 그러니까 출가하려니까 인사를 할 수밖에 없지. 거기다 절을 했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야. 부처님께서도 좀 그러셨거든. 왜냐하면 다른 이제 바깥에서 그것을 적용을 하진 않았어. 이 사회에다가. 근데 당신이 만든 성단 안에서는, 교단 안에서는 그걸 적용을 정확하게 한 거야. 종교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진리의 가르침이잖아. 종교라는 게. 마루종자. 최고지. 마루라는 것은 최고잖아요. 궁극의 가르침. 우리 여기 모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중심이 딱 잡혀야 돼. 그래야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우발이 앞에서 인사를 할 수 없으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성단에 못 들어오는 거야. 수행할 수가 없지. 제 속의 잣대로 하지 말아 이거지,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더라 이거지. 요새 이제 보면서 좀 종교인들이 가도 좀 한참 넘어갔다 이거지. 이건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전혀. 그러면 결국은 저게 잘 될 것 같지만 현상으로는 잘 되지. 거기서 오는 이권도 많고 그냥 권력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종교인 지금 우리 절에 영양가 없으니까 절에는 안 와요. 국회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주니까. 여기도 맨날 대면을 왔는데 안 오잖아? 별로 영양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나 이런 데 가면 정확하게 영양가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그냥 그들의 그 민원사항을 다 들어주는 거지.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요새는 더욱더 그냥 그런 사람을 정치로 보내고. 지금 그거 폄하하지 않으면 정치하기 어렵잖아. 근데 좀 바른 정치인은 종교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는데 좀 제대로 해라. 이 소리야, 지금. 바르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 종교인 책무인데, 그걸 안 가르쳐 주고, 세속의 잣대로 그냥 딜을 하는 거야, 서로. 딜을 하는 거잖아. 서로 거래를 하는 거지. 내가 해줄 테니까 너 이게 해라 이거지. 그건 종교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건 장사의 영역이야, 장사. 딜은 장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되지. 종교라는 허울만 껍데기만 뒤집어 쓰고 장사하는 거지. 그런 부분을 이제 잘 보라는 거지.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바른 역할을 해라. 올바른 역할을 하면은 이 세상이 좋아지는 거지. 그게 우리의 일이란 말이야. 내가 예전에 그 얘기했잖아요. 아까 고려시대 때 무신 정권들 서면은 이 사람이 정권 잡으면 그 사람 줄 밑에 서고, 그 사람 또 반대파 서면은 거기에서 행동대장으로 그냥 막 몰려가고, 우리 지금 행동대장처럼 좀 몰려서 막 데모하고 난리 났잖아요. 똑같아요. 스님들이. 그때 고려시대 때는 옛날에는 사람이 집단으로 많이 모여있는 곳이 절이 많았거든. 절이 막 1000명씩 살고 그랬잖아요.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1000명이. 그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거기에 등을 업고 권력을 찬탄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대장이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했어. 절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결국은 망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야. 거기에 대한 반발로 유생들이 그냥 불교를 배척을 했잖아. 그래서 조선시대는 승유억굴 정책이었잖아요. 공개적으로. 그 과보지.
불교라는 것이 삼국시대부터 그냥 쭉 그냥 그 기초적인 근본 이념이 불교였잖아요. 삼국시대에서 신라 1000년 거치고 고려 500년 다 불교였거든요. 전부 다. 제대로 못한 거지 뭐. 저래서. 그 와중에 이제 막 조금 한 스님들은 이제 보조국사 같은 분들은 개경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그런 놈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냥 저 아래 그냥 송광사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그냥 결사를 했거든. 정의 결사. 모여가지고 우리는 부처님 법답게 살자. 거기 모여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한 거거든. 결사를 한 거거든. 결사운동을 했죠. 그때 결사운동이 많이 열리기는 열렸었어요. 뭐 백년 결사, 뭐 정의 결사, 뭐 무슨 결사가 많이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모든 그 대부분은 80, 90%는 정치 쪽에 그냥 깊이 관여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그 과보가 클 수밖에 없지. 기독교도 저게 과보가 있어. 지금은 잘 나가죠. 엄청. 뭐든지 자기 멋대로 해도 되고.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에요, 저게. 자기를 갉아먹는 거야. 알고 보면은. 겉보기는 굉장히 융성하고 엄청난, 이게 힘을 얻고 그냥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해도 이제 다 되잖아요. 거침없지 뭐.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 오늘 뭔 얘기하다 그렇게 그쪽으로 3000% 빠졌냐. 뭐 하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바른 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게 좋은 거다. 앞으로 길게 봐서는 그게 이익이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최무심. 아까 그 얘기하다 그래가 보구나. 하늘의 일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얘기를 이제 하다가 그리 가버렸네. 근데 그게 그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함은 곧 진여의 실상이다. 이니 진여의 실상. 진여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참다운 모습. 실상이라는 것은 참다운 모습이잖아요. 진리의 참다운 모습. 진여의 실상이다. 사실 진리라는 말도 굉장히 추상적인 용어예요. 막연한 얘기거든요. 아주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용어거든. 진리라는 게. 진여라는 것도 추상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진여, 참으로, 참 진짜 그럴 여자 썼거든. 참으로 그러한 것.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더욱더 사실은 분명하게 굉장히 가까운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관념적이죠. 진리 그러면 벌써 관념적, 추상적이죠. 근데 그게 마치 진리를 얘기하면 더 훨씬 분명하게 다가온 것처럼 들리거든. 현대인들은. 너무 관념적으로 그것에서 박혀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이. 근데 용어를 씀에 있어서도 우리 불교는 왜 진리를 안 썼겠어요? 근데 진리보다는 진여가 훨씬 더 가깝게 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참 진짜에다가 그럴 여자를 썼거든. 참으로 그러한 것. 이게 진리를 얘기하는 거야. 참으로 그러한 것에 실상, 진짜 모습, 참 모습이다 이거야. 한 모양도 얻을 수 없다 하면 진여의 실상이니. 진여의 실상이란 열애의 묘한 색신의 모습이니라. 열애의 묘한,
열애라는 것은 부처님 열애잖아요. 부처의 묘한 색상, 색이. 이거 색상의 모양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보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신. 열애의 묘한 색상이니라. 색신의 모양이다, 이게. 보신을 보게 돼. 근데 보신이라는 것은 뭐냐?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거든.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러거든. 보신이라는 것은 무량한 색상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색과 상과 이름. 색이라는 것은 모습이고 물질이잖아요. 상은 모습이고 이름은 이름이잖아. 이거 보세요. 컵이라는 거 색이 있기 때문에 색이 있고 모양이라는 게 있잖아요. 모양. 컵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이름. 그래서 컵이라는 이름이 생겼잖아. 근데 진리의 모습은 진리의 묘한 보신이라는 것은 진리로서의 모습이야. 진리로서의 모습을 보신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량한, 우리는 이게 한 가지만 보이잖아. 한 가지. 이렇게 컵, 사람, 너, 나, 동물 다 사람 이름이 붙여졌죠. 그 다음에 모습이 있고 그걸 이름하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게 한 가지로 국한되잖아. 이게 고정돼 버리죠. 근데 진리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야.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거야. 무량한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 이거는 여러분이 체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게 돼.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잠깐 내 비유를 옛날에 들었었죠. 어느 세계에 들어가니까 그 빛이 쏟아지는데 온갖 곳에서 다 빛이 쏟아져 나오더라 이거야. 돌에서도 비가 나고 땅에서도 빛이 쏟아지고 허공에서도 나고 나무에서도 나고 사람에서도 나고 전부 다 빛, 광명 천지야 그냥. 근데 그 광명을 나중에 그때 깨어나서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색깔이 어떤 색깔이었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빨갛게 보면 빨갛고 하얗게 보면 하얗고 푸르게 보면 푸르고 모든 색이 다 들어있더라니까. 그러니까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이라는 것이 거기에 맞는 소리야. 지금 우리 여기 이 3차원의 세계에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기하자니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알겠죠? 이해는 해야 돼. 내가 체험해 보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계속 체험해서 볼 때마다 계속 그것이 고정되기 하나도 고정된 게 없는 거야. 그게 보신을 체험한다고 하거든요. 보신. 그래서 보신은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하고 써 있어. 논에. 내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논이라는 것은 부처의 경지에서 쓰면 경이라 하고 보살의 경지에서 쓰는 것은 논이라 하고 그러거든. 보살의 경지에서 그걸 그렇게 써놨다니까. 근데 내가 경험해보지 않고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그냥 말만 외우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 그래서 체험을 해봐야 돼. 견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진짜 안다 해도 그냥 그야말로 한 수망 한량 없는 그 가운데 조그만 거 하나 문득 알아가지고 봐가지고 이거야.
그래서 여기서 열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기는 열의 진여의 실상이라는 것은 뭐냐? 열의 묘한 색신의 모양이니라. 이 말이 관련 알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이? 그냥 말만 하는 거지.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모든 상을 여의는 것이 곧 재불의 이름이다. 이 일체 재상 증명 재불. 일체 모든 상을 다 놔버리면은 곧 모든 부처님이다. 그것을. 이 말도 깊이 생각해 봐야 돼. 쉬운 말이 아니야, 이게. 금강경 달달달 외운 사람은 이 구절 알 거야, 아마.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 그래서 일체 재상이라는 건 뭘까? 우리가 금강경에서는 사상이에요,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것만 놔버리면 이 일체 재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바로 재불, 이름이 재불이야. 모든 부처님이시라는 거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마치겠습니다.